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억울함을 신원한다는 말은 원어로는 재판으로 다스려준다, 해결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본문에는 왕이 나오죠. 오늘 말씀은 왕의 위치에서 옳은 판결을 내려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원한다라고 이 한자어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도록 해준다. 성경에서 이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신원한다라는 말 깊은 곳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잠언 29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이 신원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이고 이 신원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언제까지 신원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나오고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왕과 가난한 사람은 양극단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극단이라는 것은 서로 만나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형편으로 비교해 보면 이 백성 평민들은 평민 신분의 사람이 조정의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었겠죠.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여러 방편을 세워서 아마 민생을 다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가 굳이 왕과 가난한 사람 딱 이렇게 신분의 극단적인 차이를 두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주는 미덕이 윤리적인 일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가까울 수도 없거나 하는 그런 어떤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어려움을 알게 됐을 때는 풀어주는 것에 원한이면 풀어주고 문제면 해결되도록 해주는 것에 함께 마음을 쓰면서 마지막에 해결될 때까지 성실히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마음을 써준다, 애를 써준다. 이게 우리에게는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나와의 거리가 아까 왕과 가난한 사람만큼의 거리든지 아니면 뭐 적당하든지 친하든지 아니면 정말 원수만큼이나 서로가 먼 거리를 두고 있든지 어떻든지 간에 중보기도에는 우리가 반드시 전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서의 왕은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알고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애썼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대상에 대해서 우연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에게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다 할 때는 조건이나 배경을 다 떠나서 그 즉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다가 이제 굳이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뭐 살짝 떠오르거나 이럴 때 한마디씩 적당히 해주라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내 가족 문제인 것처럼 그 정도로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때 평상시의 친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의 모든 일이 공의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 어딜 갈 때마다 이상하게 자꾸 마주치는 분들이 계세요. 동네가 비슷하니까 그런 걸까 아니면 정말 우연인 걸까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별일 없는지 대화하시다가 뭔가 알게 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우연하게 사정을 듣게 되거나 어떤 분의 뭐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되거나 뭐 하시면 어색하시더라도 물어보고 기도하자 얘기해 주시고 이게 방금 우연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썼지만 내가 이유 없이 마주치는 사람이나 이유 없이 알게 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정이나 무언가를 알게 하시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시 기도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새벽마다 꾸준히 기도를 해주시든지 꼭 그런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때로는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 먼저 중보하면 그 기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의 기도의 지경과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넓혀주십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세요. 기도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그 상대의 문제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중보 기도에 막 힘쓰는 중에 내 문제는 해결이 돼 있어요. 왜 해결됐고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기억나는 거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신원하는데 중보하는데 눈물 쏟은 것밖에 없는데 왜 내 문제들이 해결이 다 돼 있지? 중보의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눈물 쏟는 동안에 다른 어떤 이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이 땅에서는 절대로 말로 설명될 수 없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왕과 가난한 자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조건 없이 신원해야 하는 게 왕의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잠언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원해야 할까? 언제까지 중보해야 할까? 이 부분이 남습니다. 중보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이유들을 들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막 설명을 듣다 보면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또 예수님의 사역에 사명에 아무튼 성경 전체에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책을 써도 될 만큼 수많은 이유를 들 수 있다는 건 모든 게 다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유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 한 권만큼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이유가 있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게 하나님께 묻는 게 왕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왕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직위가 왕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왕을 어떻게 보실까요? 일꾼으로 보고 계시겠죠. 왕이 백성들에게는 왕이지만 하나님께는 일 맡은 일꾼이에요. 일꾼은 일을 맡기는 누군가가 일을 줘야만 자기 본분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실히 중보하는 왕에게는 중보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맡기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살아가는 데 갖고 있는 수단들, 심지어 내 몸, 내 신앙, 내 교회까지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꼭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보의 수단으로 쓰면서 높은 차원의 신앙을 걷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꾼은 일이 있어야 일꾼이니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구나. 질문을 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일이구나.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곧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항상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내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실히 신원하는 왕에게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까 성실하게 중보하는 것에 대상에 대한 조건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적인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대로 사람 보지 말고 그냥 알게 하시는 대로 그 즉시 바로 해야 한다. 계속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려면 즉 일꾼이 끝까지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영원히 일을 주셔서 일꾼으로 살려면 지금 중보해주고 있는 대상의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또 새롭게 알게 하시면 그 새로운 기도 제목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신원하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끝까지 해라. 이런 차원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아시지만, 이 중보의 사명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단해 버리면 기도로 연결되는 그 중보자들과의 만남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기도만 안 하면 되는 정도의 간단한 그 일은 아닙니다. 일꾼이 일을 해야 계속해서 일이 맡겨지고, 일을 맡겨주셔야 일꾼이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은 중보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쉬지 못하고 기도하게 하세요. 이때 왕의 왕위, 기도자에게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이 기도자의 일상의 모든 것들, 기도자로서의 자격,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은사, 이런 모든 왕의 왕위가 중보하고 있는 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보장되려면 내게 주신 일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때, 지금 기도 많이 하는 젊을 때,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해서 뜨거울 때 잠시 그렇게 인생의 어느 한 타임에서 잠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이 맡겨지는 한, 우리의 생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중보해야 하는 사람과 사정을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신원해 주듯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눈물 쏟으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그 누군가는 더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의 문제가 하늘에서부터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주신 기도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